1953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 고전 영화 중에 고전이라 불리우는 로마의 휴일이란 영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이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나온 오드리 헵번. 당시 미모가 너무나도 호감이 있었고 뛰어났고 또 그 미모 이상으로 너무나 여러 매력이 톡톡 튀는 배우였기에 만인의 연인, 세기의 연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서 한 몸의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우는 사실 은퇴 이후에 그 유니세프 대사로 개발도상국을 다니면서 꾸준한 자선 활동 및 난민 구호 활동에 그 제2의 삶이 더욱 주목을 받았던, 이마의 주름이 더 아름답다라는 칭송을 받았던 그런 배우입니다. 특별히 생애 마지막 대장암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로 그 몸을 끌고 가 방문하여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봉사 활동을 했다는 그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해요. 그 활동 마치고 1년 뒤에 오드리 헵번은 두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유언으로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던 시가 이렇게 공개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 좀 보시면요.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희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헵번의 삶을 농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이 시 안에는 그녀가 일평생 실천해 왔던 봉사와 희생 그리고 섬김의 정신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22절 맨 앞쪽에 보시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땅의 곡물이 아니라 너희 땅, 그 너희가 지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너희가 소유한, 나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소유한 거 다 챙기지 말고, 다 차지하려 하지 말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여지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에는요, 땅이 없어 추수할 것이 없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지나치지 말고 돌보고 챙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성적으로 한없이 이기적인 존재, 좀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의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가 내 마음에 흐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나누고 베푸라는 명령을 실천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목사님, 오늘 본문 어디에 감사라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까? 예,
얼핏 읽었을 때는 감사의 감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의 의미를 건져낼 수가 있는데 15절을 다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예, 지금은 이게 지키지 않는 규례이기 때문에 뭔 말인가 하실 거예요.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특정한 날수를 세워서 그 날짜에는 소제, 제사, 곧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인 건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수된 날짜가 무슨 날인지 어떤 절기인지 오늘 본문에는 그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 다른 곳, 출애굽기나 이런 민수기 같은 곳을 보면 오늘 본문에 계수된 똑같은 날짜를 따져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래요. 77절. 맥추절로 불리기도 하는 절기인데 무슨 의미의 절기이냐? 추수 시기에, 이스라엘의 추수 시기에 맨 끝에 걷어들이는 마지막 곡식가지를 전부 다 걷어들이고 나서 하나님께 그 추수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77절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의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보시면 17절부터 21절까지는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에 지켜야 하는 구약시대 규례가 무엇이 있었는지 쭉 설명해 놓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는 이렇게 좀 감사의 의미로 데코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특별한 순서가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다른 의미에서 어떤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이 중요해요. 끝에가 강조점인데 22절에는 그렇게 추수하여 거두어들인 모든 은혜에 대해 너희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뭘 신경 쓰냐? 그 감사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 베풀고 섬기고 그들을 돌아볼 것을 마지막 강조점으로 추수감사절의 규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욕망의 덩어리, 죄성을 가진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나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절기를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영성을 먼저 채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아까 특조했듯이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감격이 내 안에 차오를 때 평상시에는 끊임없이 손익 계산기를 수없이 두들기던 나의 마음이 은혜 안에 녹아져 내려 다른 이를 돌아보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절기를 주고 끝에 감사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깊은 통찰이 있으셨어요.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지, 이것만 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며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여러 올가미와 함정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아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공동의 바람이 있다면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게 살고 싶은 바람을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통장에 여유 자금이 있고 편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좀 더 넓은 집, 기왕이면 취미 활동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남부럽지 않은 생활. 더 풍요롭고 많이 가지게 될수록 행복 지수가 그에 맞춰 늘어갈 것이라는 그러한 단순한 계산표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질이 주는 어떤 위안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굉장히 그 돈이 많으신 한 권사님이 계신데 너무 젊을 때 일을 열심히 해서 몸 안 아프신 데가 없으세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물론 믿음이 있지만 돈이 저에게 위안입니다. 마사지 받으시고 여행도 좀 가시고 좋은 음식 드시고, 예, 필요해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필요와 체험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요.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식과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측면을 잘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옛날 궁핍했던 시절보다 그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풍족한 경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훨씬 부유했지만 그때보다 더 거꾸로 가는 게 뭐냐면 10대의 자살률과 이혼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행동장애, 자해, 약물 남용과 같은 심각한 정서적 질병의 수치가 무섭도록 치솟고 있습니다. 꼭 경제적인 풍요함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의 한 측면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울증 관련해서 그 우울증으로 심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어떤 한 사람의 극복기를 제가 이렇게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탁구 선수 혹시 양영자 씨 아세요? 그 88 서울 올림픽 때 여자 복식 탁구 금메달 따신 분인데 현정화 씨는 잘 아세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양영자 씨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우울증으로 자취를 감추신 분이었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 이후에 심한 우울증을 앓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좁은 시각이지만 제가 볼 때 우울증의 한 측면은 무엇이냐면 너무 나 자신에게 몰입하거나 집착할 때, 그럴 때 우울증이 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우울증 전문가는 아닙니다. 정신분석학자도 아니고 심리상담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만 집착하며 살았던 어떤 삶의 올무와 함정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 양영작 씨 경우를 들면요, 어느 날 큐티하면서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었냐면, 화면에 보시면 그동안 나만을 위해 살아온 지난날의 이기적인 삶이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졌다. 무슨 말씀을 묵상했길래 이런 마음 들었을까? 마태복음 보시면요, 마태복음 25장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 지금까지 금메달을 목표로 끊임없이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오로지 그것만 보고 달려왔던 나,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했던 지인들, 작은 자들 돌아보지 못하고 오직 나의 무엇에만 집착하며 살았던 삶. 다음 화면 계속 이어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퇴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신앙이 있었음에도 은연중 성공하면서 세상 야망과 명예욕에 더욱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전과 신분이 달라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집착해 왔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을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말씀이 이 양영자 씨가 시편 107편 말씀이었다고 거기 쓰고 있는데요.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무엇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성경의 하나님은 섬기라, 낮추라, 누군가에게 베풀라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뒤로하고 더욱더 나를 위한 세상 풍조, 내 욕망에 집착하여 살아가면 인생이 어떠느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 같이 공고하고 쇠사슬의 매임과 같이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 이분의 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략하여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이 믿음의 남편을 만나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부부가 같이 선교사로 결국은 헌신하게 되어지는데요. 남편분은 기자셨어요. 연합통신에서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예수전도단과 한국 선교훈련원에서 선교훈련을 틈틈이 받으며 선교를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이 아내와 함께 선교훈련을 받는 과정 중에 참 아주 극단적일 수도 있고 아주 엄격한 과정 하나가 있었는데, 가진 재산 다 나누고 주변에 도움도 받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보라는 그런 코스가 있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또 훈련을 하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증이 좀 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후 국가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받던 연금을 은퇴하고 시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목사님이 받도록 연금 수령 계좌를 옮겨 놓았다. 또한 강원도 동해시에 내가 소유하고 있던 작은 땅을 매매한 대금과 현금 전부를 한 선교단체에 기부했다. 당시 우리 가족은 강남 서초동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되면 그 전세 자금은 우리 부부에게 필요하지 않으리라 판단되어 전세 자금과 부동산 매매 대금 전부를 선교단체에 기부했다. 그렇게 내가 그동안 소유하고 의지했던 재물을 미련 없이 하나님께 전부 내려놓았다. 우리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나 어쨌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선교지 생활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나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고 계시니 주님의 살아계심과 공급하심을 직접 체험해 봤다고 이제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이런 간증 읽어드리면 그러면 뭐 나도 오늘 다 이렇게, 그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상황,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선교 훈련 코스로 특별한 훈련이었고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진 전부를 다 나눠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절반을 나눠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활의 필요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두다가 모퉁이에 남은 것, 배다가 떨어진 것, 그런 것까지 집착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런 거는 좀 일부를 나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 말씀, 겉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세파에 나도 모르게 따라 살다 보니 좀 더 가지려고 그러고 좀 더 불리려고 그러고 더 모으려고만 하는 마음 가운데 한없이 어떤 늪으로 내 영혼이 피폐해져 간 면이 있다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며 나누라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내 환경 속에서 내 지인 중에서 돌아봐야 할 작은 자가 누구인가? 내가 받은 감사를 흘려보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안테나의 주파수를 그쪽으로 맞춰 놓으시고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지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흑암과 함정과 쇠사슬의 발목이 잡혀있던 그것을 풀어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세상은 안쪽으로 나에게로 그렇게 자꾸 모으고 집착하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 영혼이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희는 우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네가 잘나서 한 거 아니다. 내가 다 흘려보내 주신 거다. 그렇다면 너희는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뿐 아니라 이웃사랑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진정 행복해지는 길이다. 아까 특송 들으셨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입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교회는요,
어제 어떤 한 밤 저녁 6시쯤에 어떤 한 부부가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본당을 보더니 아담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가족 같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물질적으로 지금 조금씩 인천 지역 섬김을 시작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거든 그 간 지역 사회를 꼭 섬겨라 그렇게 당부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왜 지역을 섬기려고 하느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선교 분과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 분과가 여러 귀한 분들이 함께 모이셨어요. 지금 지역에 미약하지만 주민센터에 알아봐서 가정에 도움이 필요한 3명의 아동을 교육비 일부를 적지만 정기적으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선정된 교회 가운데 예수다솜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예배 초소가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나가게 되셨대요. 그래서 막 호텔 같은 데를 전전하는데 월세가 매주 감당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 일부를 지금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은 서해가 인접해 있잖아요. 소이작도나 작은 섬 지역에서 그 영혼들 붙잡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좀 돕고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지역의 도배 봉사나 도시락 배달, 바퍼 봉사 같은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선교 분과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 나와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들이 행복해지길 원하잖아요. 우리의 등을 보고 자라날 우리의 이런 모습을 나누며 감사로 나누며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자라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이 삶을 물려주는 것이 그들이 진정 행복해지는 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부모들은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유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안겨주기 위해 매일같이 일에 파묻혀 지내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성실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 가치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에 매몰되면서 평상시 말과 행동과 가치관 속에 물질주의적인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집착과 경향이 아이에게 보여지면 아이들은 스펀지같이 그것을 빨아들입니다. 한 임상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 보시면 문제는 아이들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부모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지켜보면서 물질적인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자라난 아이들은 그 인간관계에서 어떤 성향을 보이는데 그 한 예가 뭐냐면 다음 보실게요. 이런 아이들은 친구와 협력하기보다는 친구보다 앞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좋아요. 진학은 잘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사람으로서 내면에 채워야 할 그 가치가 비어가기 때문에 뻥 뚫리기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긴장이 쌓여서 어느 순간 터지게 되면 아이의 영혼이 방황하고 피폐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를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로 열어갔습니다. 여러분 헵번이 그 말년의 나눔과 섬김의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었냐?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냐? 그냥 된 거 아니고요. 평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헵번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대요. 딸아, 너는 화면에 보실까요?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중요한 거,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목록 가운데 감사하며 나누는 삶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5가지 비전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이 5가지가 그 순서에 나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예배하는 교회잖아요.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영혼의 예배로 채워져야 해요. 1단계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영성이 내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오늘 학습했듯이 말씀에 뿌리 내린 견고한 어떤 그러한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우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육받아 세워지면 무엇보다 하나 되고자 하는 실천적 열매가 내가 속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열매로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만 연합하고 좋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교회 밖으로 외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고 섬기며 베푸는 삶에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은요,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고자 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드리며 간청드리며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의 행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날 위해 가르쳐 주신 이 삶, 감사하며 나누는 삶, 이런 말씀 따라 살아가며 여러분 행복한 인생,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모인 행복한 송도 소리교회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라는 너무나도 큰 은혜 받았는데, 남부러울 것 없는 큰 사랑 받았는데 왜 초조하고 비교하고 집착하며 살아갔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근원적인 복음 안에서의 감사가 내 안에 회복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영성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풍요로움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오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등을 보고 자라난 아이들도 진정 주 안에서의 감사하며 나누는 삶의 행복을 알아가고 맛보며 또한 이어가는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따라 주님 앞에 내 안에 아버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불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이제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따라 나만 모으고 나만 불리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위해 여지를 남겨두는 삶의 여백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진정 영혼의 풍요로움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 이 각박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감사하며 나누는 삶을 통하여서 진정 행복을 알아가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